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힘있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사랑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흉악한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죄 많은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그 십자가 밑에 죄짐을 풀고 값지고 보배로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는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결실의 하나님, 저희가 추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마다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세가 될수록 마귀가 주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나이다. 영적으로 중무장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과 백주년을 섬기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시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붙드시는 주님의 발, 그 발을 의지하며 우리를 부르신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달리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이 이제 막바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은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2차 때는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확장되었고 3차에 이르러서는 그 길들을 다시 다지고 돌아보며 그리고 3차 선교 여정 중에는 바울이 이제는 이것보다도 더 멀리 저 로마와 또 로마보다 더 멀리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불리는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 그러면서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가까이에서부터 점점 더 멀리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 3차 여정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해서 이제 아직 미결수로서 재판을 아직 받지 않은 미결수로서 로마 군인에 의해 로마까지 호송되는 그 여정까지 하면 크게 보면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까지로 보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파란색 실선이 1차 선교 여정이고요. 그리고 2차 선교 여정은 점선으로, 파란색 점선으로, 그리고 3차 선교 여정은 까만색 점선으로, 그리고 4차 로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은 굵은 까만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그리고 3차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3차 여정을 이렇게 이제 선들이 복잡하니까요. 3차 여정을 그것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정은 특별히 에베소가 실제 지리적으로도 이 전체 여정 중에서 한 가운데 복판을 차지하고 있죠. 원래는 2차 때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아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못하시고 유럽에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3차 때는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체 한 3년간 에베소에서만 그 중에 만 2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눈물로 헌신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2차 때 그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르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쭉 육로로 둘러본 다음에 다시 되짚어서 돌아와서 에베소로 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큰 소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때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죠? 예루살렘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 연보, 그 헌금을 한 2년간 바울이 2차 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돕고자 그렇게 정성을 모으게 됩니다.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저쪽 위쪽에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이 급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밤새워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드로아에서 그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한참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도 복음의 열정을 다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여정을 밟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내려오라라고 해가지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밀레도와 에베소 사이의 거리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거죠. 바울은 미리 기별해서 내가 에베소까지 들릴 수가 없는데 아마 당신들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얼굴을 보고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당부하고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눈물 어린 충심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죠. 당연히 에베소는 그의 평생 동안 다시 들리기가 힘든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정들을 보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사명자의 길, 바울이 설교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몇 가지 확인해 보고 또 우리의 사명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읽기는 우리가 17절부터 24절 정도까지 우리가 보았지만요, 바울이 몇 가지 이 사명자의 모습을 이 설교 내용 중에 또 본인의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몇 가지 사안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명자의 삶은 본인이 했듯이 겸손과 눈물로 인내해야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은 에베소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3차 사역, 그 3차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의 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를 하자면 겸손함과 눈물로 헌신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소동도 일어났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소동까지도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참고 견디며 겸손함과 눈물로 헌신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도 지켜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바울이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헌신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 당신들에게서도 앞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다. 몸서 먼저 보여주고,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는요, 절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본을 받게 하는 것, 본보기가 되어서 본받게 하는 것. 여러분, 사명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사명자는, 복음의 사명자는 본보기, 내가 먼저 본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 본인 받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서 표현하면서 이 에베소의 이 섬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섬기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그가 가진 열정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유익이 무슨 유익입니까? 이익이 되는 걸 말합니까? 이익과 유익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유익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더불어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풍성한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게 유익하겠다 싶은 것은 내가 공중 앞에서든지 그리고 각 집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복음 전파,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자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니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때로는 이게 복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 이것을 나누고 서로 누리고 전수하고 전파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있는 힘껏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가 이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특히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명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에서는 너 거기 가면 매우 힘들 거야, 거기 가면 어려움을 겪을 거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너를 결박할 거야,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울이 가야 될 길이고 또 순종해야 될 그런 걸음으로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더 유지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살아 숨쉬는 생명의 삶 동안에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울지 사명으로 채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에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힘에, 다른 어떤 내 고집에, 내 이기적인 생각에 인도함을 받은 것인지. 알고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뭔가에 휩쓸려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든지, 돈에 매여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매여서 살아가든지, 여러분,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바울만큼은 성령 하나님, 그분께 매여서 그분의 포로가 되어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오늘 24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살아있는 동안의 그 생명을 받은 사명으로 채우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사명, 생명도 명령이고 사명도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있어라, 숨쉬어라, 우리의 이 인체의 기능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질서와 원리대로 참 조화롭게 심장이 제때에 맞춰서 뛰고 혈액이 공급되고 온몸이 순환을 하면서, 그리고 세포가 분열을 하고 여러 가지 인체의 기능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의 온 몸의 세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생명,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각자 저마다 우리의 인생을 서로 다르게 채우고 있는 사명이라는 인생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까이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이번에 12번째 한국 시리즈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팬들이 환호하고, 그날 우승이 확정된 날에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12시가 되도록까지 사람들이 그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막 축하하면서 경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번씩 중계 카메라가 사람들이 스케치북 같은데 어떤 큰 글씨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는 것을 카메라가 간혹 잠깐 비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올 한 해 참 많이도 언급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도영 선수가 이 올해 굉장한 기록을 달성하고 성적이 좋고 막 야구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김도영,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수를 응원하고 선수를 좋아하면 그렇게 스케치북에 써가지고 이렇게 남 보란 듯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그런데 니 땜시 살아야, 이 표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땜시 삽니까? 예수님 땜시 삽니까? 바울의 이 24절 표현을 바꿔서 말하자면,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땜시 삽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땜시 삽니다. 오늘 밥을 먹어도 왜 밥을 먹고, 오늘 잠을 자도 왜 잠을 자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버티며 눈물로 수고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 땜시 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땜시 삽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삶, 인생을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그 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 그 호흡하고 있는 그분, 응원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김도영, 니 땜시 내가 산다. 여러분, 거기까지 수고하고 그 복잡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막 4시간, 5시간까지도 이어지는 경기를,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하라는 명령, 사명, 일할 사자, 이 명령을 따라서 내 생명을 채우고 있다고. 그리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일하라는 명령을 따라 에베소의 장로들이여, 당신들의 삶도 에베소에서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도 이러한 사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명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살핌, 돌봄입니다. 돌봄. 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삼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또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서 또 세우고, 그렇게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양떼 중에 이리가 있을 수도 있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계를 삼으면서 여러분이 31절에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통하여 채운 내가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억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교회를 섬겨오면서 일평생 섬긴 분,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섬기신 분들은 그 삶의 족적을 통해 신앙교회 섬김을 통해 기억을 남기셨습니다.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으로 그들에게 기억을 남겼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을 남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억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억을 남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 숨쉬다가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것을 일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명자로, 어떤 성도로, 어떤 신자로, 어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로 기억되는가? 여러분, 그 기억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삼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아 숨쉬기만 해도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우리 교회를 거쳐가더라도 기억을 남깁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흔적, 좋은 기억.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거꾸로 그분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성도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시야.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 이것만 가지고 사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나는 할 거야. 그건 사명의 온전한 사명을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에는 여기에 해야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해야 하는 것이 같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초점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력도 안 좋은 이유가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이거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온전한 끝까지 하나님 뜻에 따라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사명자로서의 기억의 초점이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해야 하는 일, 이것이 초점이 맞춰서 한 초점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것이 다초점이 아니라 한 초점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초점이 맞춰져서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사명을 잘 이뤄가는 우리의 남은 삶, 인생의 여전, 복된 삶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명을 이뤄가며 내가 끝까지 이 인생, 생명을 잘 달려가다가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참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고, 우리 가정이 살았고, 내가 살았고, 우리가 덕을 보고 또 본을 보고 살게 되었다라고 기억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자로 기쁨과 감격을 스스로도 누리되, 그러나 이제 그 기쁨과 복음, 그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며,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통해 누군가 본을 받고 또 누군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에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달려간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름다움으로 기억하며 복음을 전수받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신앙교회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만나러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너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님
지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드리며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여러 감당할 사명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갖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라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일상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 진로와 학업 걸음걸음 위에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분열과 다툼, 전쟁의 소식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상에서 부르짖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심에 찾아와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용기를 바라며 잘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안선의 우리 교우님,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총회 참고하시고 연합찬양대 모임으로 이제 오늘 저녁 예배 후부터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게 됩니다. 현재 각 찬양대원으로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모든 분들이 연합해서 참여하실 줄로 믿고 그 밖에 추가로 이번 성탄절 칸타타에는 내가 좀 이때만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세례교인 이상 또 60세 이하이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목소리도 보강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찬양 대원들 중에서도 60세 넘은 분들은 이번에는 못 선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찬양 대원들은 당연히 어느 누구든지 참여하시고, 근데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문을 열어서 찬양 대원이 기존에 아니었더라도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찬양 대원으로도 또 봉사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목소리를 모아서 성탄의 기쁨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성탄 트리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손을 보태주실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좀 손을 보태주시면 성탄 트리 설치 작업들이 순조롭게 또 잘 해서 우리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마지막 주일 저녁이나 12월 첫 주 주일 저녁에 점등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이게 내가 뭐 방문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점등식에 참여하면서도 트리를 보면서도 이건 내가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임 광고는 마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알림사항 중에 이 밑에 친교실 내에 공감실에 여러분들이 그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것으로 책을 좀 이렇게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대여해 가지시는 마시고요, 그냥 그 공감실 내에서 또 모임을 하시거나 또 교제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하시면서 그렇게 보는 용도로, 그 자리에서 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2기를 모집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회 여전도의 연령조정 참조해 주시고 요람 작업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무간사 채용 내용이 조금 근무 시간이라 이렇게 조정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적합한 분들이 있으면 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목사 임직식,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은진 전도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체크 이 건너편에 있는 체크체크 병원과 더불어서 상생 협력 방안으로 이렇게 체크체크 병원에서 이런 혜택을 주신다고 하니, 혹시 나 여기 교인인데 말로만은 안 되고요, 교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코로나 때 이렇게 바코드 찍었던 거, 그걸 가지고 가셔서 보여주시면 이런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 또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병원도 살고 저희 교회도 살고 상생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앙교회 교인들 위에, 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